누가가 전한 메시아 예수와의 복음 누가복음 1장. 친애하는 데오빌라 각하에게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 메시지의 증인이며 선포자였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썼습니다. 각하여, 그러므로 나도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면밀하게 조사했으므로 당신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후다 유다의 왕 헤롯의 시대에 제카르야 사가랴라는 아비야 계열에 속한 코hen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할론, 아론의 후손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쉐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며 아도나이의 모든 미츠보트, 계명들, 법령을 흠없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엘리쉐바, 엘리사벳은 불임이어서 자녀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제카르야, 사가랴가 자기 계열이 봉사할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코hen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코하님 제사장들이 간습에 따라 제비 뽑기를 통해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시간에 모든 사람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도나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편에 섰습니다. 스카르야, 사가랴가 그 광경에 화들짝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카르야, 사가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쉐바, 엘리사벳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너는 그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어라. 그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그가 태어날 때 많은 사람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아도나이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르하흐 하쿠데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을 자기들의 하나님 아도나이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영광 능력으로 아도나이보다 앞서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서게 해서 아도나이를 위해 준비된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제카르야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노인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제카르야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제카르야 사가랴가 그들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로 나오자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들과 몸짓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는 성전 봉사 기한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카르야, 사가랴의 아내 엘리쉐바, 엘리사벳 임신했고 5달 동안 응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알려진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이내 내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다윗의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갔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미리암 마리아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샬롬 평안하라.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아도나이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녀는 천사의 말에 몹시 놀랐고 이 인사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리암, 마리아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아하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야라고 지어야 한다. 그분은 위대하게 될 것이며 하엘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비드 다윗의 보좌를 그분께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야곱 가문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이다. 미리암, 마리아 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르하으 하쿠데시 성령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하엘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난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내게는 친척인 노파 엘리쉐바 엘리사벳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녀를 불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가졌고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미르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도나이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녀에게 떠났습니다. 미리암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유다 산지의 성읍으로 서둘러 가서 제카르야, 사가랴가 사는 집에 들어가 엘리쉐바, 엘리사벳에게 인사했습니다. 엘리사벳, 미리암,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태중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인 중에서 복이 있습니다. 당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셨습니까?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도나이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리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혼이 아도나이를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분은 미천한 신분의 계집종을 살펴주셨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된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세대에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그의 팔로 강한 일들을 행하셨고 속으로 교만한 자들을 쫓아내셨고 지배자들을 그들의 권좌에서 끌어내리셨고 겸손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셨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긍휼을 기억하셔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이는 우리 조상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리암은 3달 동안 엘리쉐바와 함께 머문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벳, 해산한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이웃과 친척들은 아도나이께서 그녀에게 행하신 좋은 일을 듣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에 그들은 아이에게 브리트 밀라 할례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를 제카르야,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는 요한이라 불려야 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척 중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몸짓하며 그 아이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고 몸짓했고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쓰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을
말하는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마디 하나님을 배락하 송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웃들은 두려워했고 온 예후다 유대 산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들은 모든 사람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도나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카르야 사가랴가 루하흐 하쿠데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도나이를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종 다비드의 후손인 전능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처음부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이며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국류를 보이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일어난 일이며 그분께서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하신 맹세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해방되어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 안에서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이야, 너는 하엘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며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너는 그분의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음으로 구원이 온다는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는 듣는 애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부드러운 국류를 통해서 된다. 어둠에 거하고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고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아이는 자라며 영이 강해졌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2장 이 무렵 아우스구스투스 아고스도 황제가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를 통치할 때 처음 행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등록하러 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갈릴리의 나자렛, 나사렛 마을에서 예후다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약혼한 미리암, 마리아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에 그녀가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첫 아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싸서 여물통에 눕혔습니다. 머무는 곳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처 시골에서 목자 몇 명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도나이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아도나이의 시키나 영광가 그들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서 메시아신 구원자 주님이 너희를 위해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분을 알아볼 것이다. 하늘에서 거대한 군대가 와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도나이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그들은 서둘러 가서 미리암, 마리아과 요셉과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목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 아이에 관하여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로 인하여 놀랐습니다. 미르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이 자신들이 들은 그대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덟째 날 아기가 브리트 밀라 할례를 받아야 하는 때가 되었을 때 예슈아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그 천사가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토라에 따라 정결하게 할 때가 오자 그들은 아도나이께 아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도나이의 토라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마다들은 아도나이께 성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도나이의 토라가 요구하는 대로 한 쌍의 산비둘기나 두 쌍의 어린 집비둘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짜디크 의인이었고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르아흐 하코데시 성령가 그 위에 계셨습니다. 아도나이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르아흐 하코데시 성령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는 르아흐 하코데시 성령에 의해 성전 뜰로 들어갔습니다. 토라가 요구한 것을 행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슈아를 데려왔을 때 시므온은 그분을 안고 하나님을 베라카 송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도나이여,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놓아주시니 평안합니다. 내 눈으로 당신의 예슈아흐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백성 앞에서 예비하신 구원이며 고임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가져오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가져올 빛입니다. 예슈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그에 대해 말한 것을 매우 놀라게 여겼습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미리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비난할 표적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칼이 당신들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아쉐르 아셀지파의 하나 바트 바누엘의 딸 안나이라는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늙었고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로 줄곧 과부로 살았고 이젠 84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성전 안을 떠나지 않았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예배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이 해방되기를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미리암, 마리아는 아도나이 토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성읍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강해졌고 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슈아의 부모는 매년 페사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분이 12살 되셨을 때 그들은 관습이 규정한 대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절기가 끝나고 그분의 부모가 집으로 들어갈 때 예수와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모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여행자의 무리 중에 있으리라 추측하고 친척과 친구들이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위해 온종일을 길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셋째 날에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성전들에 앉아 랍비들 사이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그분의 통찰력과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슈아의 부모는 그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며 매우 걱정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일들에 관하여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랐으며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